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의 태도다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람이 어떤 방법을 찾아 노력하고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 열려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지난번에 맹인이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해를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에 도착하셨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의 북동쪽 24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24km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잘 모르죠. 저희 아이가 국토순례를 할 때 하루 걷는 그 양이 한 30km 정도가 됩니다. 한 25km에서 한 2, 3km 정도를 하루에 걷습니다. 아침 먹고 출발을 해서 점심 먹을 때 쉬고 중간중간에 조금씩 쉬고 저녁 먹기 전에 들어가는, 그게 한 4시나 혹은 5시면 들어가는 거리가 약 한 30km 정도라, 그러면 하루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걸어오셨는데 이제 하루만 걸어가면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이 되기도 전에 도착할 거리에 예수님이 지금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세금 공무원입니다. 세금 징수원. 그런데 그 중에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여리고 지역의 세리들을 총괄하는 국세청장, 지방 국세청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죄인의 그룹으로 얘기하는 두 가지 직업이 있는데요. 하나는 창녀입니다. 성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창녀와 같이 나열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동족에게 가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딱히 정해진 월급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서 이제 일정한 그 세금을 받으면 그 중에서 수수료를 떼고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정부에다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한 악착같이 다 받아내야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봐줄 수 없는 거고, 봐줄 수 있다면
돈 있는 사람들을 봐주겠죠.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봐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가난한 사람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세리는 로마 편입니다. 그러니까 매국노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죄인이라고 할 때 세리가 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착취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동족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 며칠 전 CJ 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를 피하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전 국세청장이 구속영장을 받아서 체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장 또 혐의가 있다. 그래서 조사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건가 바로 이 서울지방국세청장 정도에 해당되는, 아마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는 좀 작은 도시였으니까 한 안양국세청장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과 힘으로 착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일 뿐만 아니라 부자입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러 왔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관리였습니다. 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죠. 그래서 기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이 유대 관리가 부자인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세리장 부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리장인데 부자야.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동족의 피를 빨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죠. 유대인 부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지만, 세리장인 부자는 동족의 피를 빨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 청렴하게 살았다면, 가난하게 살았다면 그나마 매국노 짓을 하지만 그래 동족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지, 한 동정의 표를 던졌을 겁니다. 혹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혹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지가 전혀 없이 세리장이가 부자였습니다. 도적의 괴수라고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에 이 사람이 놓여 있습니다. 2절이 삭개오를 얘기할 때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앞에 유대 관리는 그 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은 그가 부자임이 또 하나님께 가는 걸림이 되는 거죠. 이것은 착취에 의한 부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장애 요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몰려들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들어오시기 전에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이미 온 동네 사람들에게 퍼졌고, 그 맹인을 고쳐주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병든 자들을 더 가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그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자기 눈앞에서 봐야겠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또 아마 자리다툼을 하기 위해서 몸싸움이 벌어질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이 삭개오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것 같은 거리에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옛날에는 뽕나무였는데요. 지금은 돌 무화과 나무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그렇게 가서 뽕나무 위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과연 예수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십니다. 멀리서 오시던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그냥 그 무화과나무 아래로 지나가시지 않으시고 무화과나무로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 앉아있는 삭개오와 눈이 마주치셨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자기 이름이 불려진 것에 당황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거부했을 텐데 이 유대인 아마도 선지자인 혹은 그리스도일지도 모르는 이분이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 나온 말은 아마 전율하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거룩한 것이 불결한 것과 한 자리에 있어서 식사를 같이 하거나 말을 섞어도 불결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결한 것들이라고 정해진 것들은 근처에도 가지 않고 먹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혹은 나병 환자들은 스스로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가까이에 오지도 못하는 그런 규칙을 정해놓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성결을 지켰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도 또 그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의 친구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찌하다 보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도 했지만 우리 안에 이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 나는 선택됐다라고 하는 어떤 우월감, 그래서 죄인을 좀 곁눈질로 쳐다보고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오히려 우리가 부정탄다고, 우리의 거룩함이 훼손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거룩함이 셉니까? 이 부정이 셉니까? 어떤 게 더 세죠? 본질적인 얘기를 하자면 거룩함이 훨씬 강합니다. 거룩함이 셉니다. 거룩함은 빛이고 불결함은 어둠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을 이기죠. 어둠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빛이 어둠을 이겨냅니다. 우리는 불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서 우리의 부정함이 확 드러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리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못하든지. 근데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우리가 조금씩 더 거룩하여질 거라는 기대죠. 그 기대가 낙심으로 바뀐다는 때가 많이 있죠. 우리를 좌절하게 하죠. 왜 좌절하게 합니까?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거기에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거룩해져야 된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거룩함은 부정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 부정함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룩함은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실 죄인들과 친구할 필요가 있죠. 가까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있는 그 거룩함에 반사된 빛 때문에 그들이 거룩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사실은 부르심을 받았던 이유고요. 그것이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이유입니다. 죄 가운데서, 부정함 가운데서 먼저 부르심 받은 이유입니다. 어쨌든 이 삭개오가 당황했던 것은 그 유대인들이 죄인과 식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죄인으로, 매국노로 대했는데, 이 유대인 중에 한 분인 그리스도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에 들어와서 자기의 초대를 받아 그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잠을 자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주님을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자기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삭개오의 방식대로 그 집에 거하시겠다고, 그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집으로 주님을 모신 삭개오는 서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증거로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4배로 배상을 하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삭개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음으로 예수님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앞에서 그 유대 관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했던 것처럼 그 재산을 다 팔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고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는 자원해서 자기의 것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받은 자에게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이전의 삶에서 누군가의 것을 착취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다 계산하고 그 나머지 중에 얼마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실용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 같아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한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절반을 나눠주고 나머지 중에서 4배로 갚겠습니다. 아마 별로 남는 것이 없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이렇게 변화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게 됐을까요? 동족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으면서 매국노라는 아주 이 더러운 욕을 받으면서도 이 직분을 지켜왔지 않습니까? 이 직업을 버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세리장이라는 높은 직분까지 갖게 됐고 부를 누리면서 그래 너희들은 그 유대 민족이라는 자존심을 가져라. 나는 부와 안정과 평안을 갖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포기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삭개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한 것은 분명히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그를 매국노로 대우하시지 않고 그를 세리장으로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야. 그를 삭개오로 대우하십니다. 그를 한 인격체로 대우하십니다. 그건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삭개오는 자기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불려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단지 오셔서 하신 일은 찾아주셔서 그의 이름을, 그의 가치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이 사건은 큰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한 여인을 찾아가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사는 여인입니다.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지나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로부터 소외된 지역이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혼혈 민족입니다. 유대 사회로부터 버림받았고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 동네를, 그 땅조차 밟지 않는, 그렇게 소외시킨, 버림받은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 버림받은 땅에 버림받은 사람에게. 이 여자는 그 버림받은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또 그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이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번째 남편도 사실 언제 바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를 창렬하고 욕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남편을 잡아 죽이는 저주받은 여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말을 섞지 않습니다. 이 여인도 무엇이 필요하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갈 수 없습니다. 서로 따로 떨어져 살아갑니다.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에 아무도 오지 않는 줄 알면서 그 시간에 우물가에 나가서 물을 길러오는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우물가에서 기다리십니다. 여인이 오자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물이 필요하셨지만 사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인에게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한 사람이 됐습니다. 물론 당장의 삶을 위해서 물이 필요한 줄은 알지만 그러나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갈증으로부터는 벗어났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도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내보이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스러워서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사람들에게 가서 소리쳐 그들을 불러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기를 욕하는 것이 더 이상 창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내보이는 것이 더 이상 버림받음으로 인한 그 위축됨과 우울함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고 알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재산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혹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왜?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기적, 이렇게 어떤 극적이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그 어떠한 기적보다도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돼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사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렇게 귀에 들리도록 부르시진 않으셨습니다. 태실아 내려와라 그렇게 부르시진 않으셨죠. 그러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각각 교회에 촉발을 드렸습니다.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친구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혹은 삶이 곤고해서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하고 자기 발로 걸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다 그 가난한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되겠다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서 주님을 맺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 사는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였고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애씀과 열심과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셔서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이미 이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해야 할 이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안에 그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의 태도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아직 이런 잃어버린 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거룩하다는 이유 때문에, 거룩한 편에 서 있다는 이유 때문에 죄인들을 멸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과 한 자리에서 식사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원한다 하는 말씀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의식이나 성결한 의식,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사랑의 마음을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찾으러 온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 같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어려서 자기가 잃어버렸다가 찾아진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린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잃어버린 사람과 같은, 돌봄이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소외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다른 노선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잃어버린 사람으로 대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와 다른 색깔, 다른 정치적 노선 때문에 우리가 비난하고 목소리를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관의 중심에 정치적 노선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생각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나 혹은 탈북자들, 그들 또한 잃어버린 자들에 해당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범죄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나와 성향이 달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이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가난한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들이, 사회에서 죄인으로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혹은 정치적으로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나와 다른 각도에 서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은 도덕적으로 온전해져야 됩니까? 그들이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혹은 내가 만족스러운 태도를 보여줘야 됩니까? 내가 이해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해야 됩니까? 나에게 잘해줘야 됩니까? 아니 우리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베푸는 일을 해야 됩니까? 혹은 그들은 재산을 사회에 혹은 하나님께 헌납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가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것과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에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잃은 자 중에 찾은 바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지를 인식하고 고백하고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잃은 자였습니다. 주님의 찾아오심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잃은 자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그 사랑 놀랍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삭개와 같이 욕을 먹은 적은 없습니다. 또 이 수가성 여인처럼 그렇게 주변에 아무도 없이 외롭게 보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갈급해 있었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죽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지 아니하신다면 저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또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찾아오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찾아오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또한 종교적인 인격적인 변화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있든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태도를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잃은 자를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죄인과 친구되는 마음을 갖도록,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은 자의 자리에, 더 높은 자리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섬기는 자의, 종의 자리에 서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